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자기의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이 시간 우리의 슬픔 한날에 그리고 한 주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예배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으셔서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함께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짙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짙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 악을 대신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짙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짙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 악을 대신하가는 근심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 마음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옷을 주셔 슬픔 대신이라그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 함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고백하며 감격하며 예배에 참여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올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두나미스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한인 축제가 이렇게 한인타운이 다 막히는 법이 없는데 우리 오늘 찬양팀 학생들도 다 교회를 늦고 우리 두나미스 회장님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유집생 오늘 왜 늦으셨어요? 프리웨이 타고 오시잖아요. 프리웨이가 다 막혔다고요? 차 없는 날인데 우리 차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들이 인도받았지만 저희들 그 감사함을 모르고 때로는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지 못하여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적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비오니 주여 저희들 탓하지 마시고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매번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늘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탄원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요청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중추를 맡고 있는 우리 두나미스회 중년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참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녀들은 커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우리에게 지워진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가장 무거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두나미스 회 회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거움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무거움 때문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또 힘든 결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늘 굳건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에 정말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그들의 가난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궁핍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 가운데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떠나온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던 기억이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땀 흘려 일하고 고생했던 그 은혜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닐진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만이 국가의 목적이 아닐진데 주님, 그 땅의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불의했던 시절의 기억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참 잘 사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나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국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언 40년이라는 긴 역사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심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나약함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운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길이 막히고 또 때로는 제 시간에 교회 가지 못하여서 마음이 조급하겠지만 주님,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거룩한 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작은 교회에서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맡은 우리 이전도사님, 두나미스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두나미스회 회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두나미스회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의 기도 제목 늘 기억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두나미스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나중에 헌금 시간 중에는 두나미스회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과는 별도로 드려주셔서 우리 두나미스회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다 유스그룹과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10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야외 예배를 못 가졌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야외 예배를 가지게 됩니다. 3년 만에 야외 예배를 가지는데 장소는 늘 20년 동안 가던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다음 주에 광고 한번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친교 시간에는 위원회별로 식사하게 되겠습니다. 미술반 기억하시고 또 계속 광고하던 평화서당 이번 주 목요일 10월 3일 오후 7시부터 열리게 되겠습니다. 김미향교 이번 주간 한국을 방문해서 한 3주 정도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10월에 생일 맞은 우리 교우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요. 오늘 프로 1917 플라워는 문영조 장로님 가정에서 헌화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목회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매월 5주차는 우리 유스그룹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한 번씩 돌아가서 이제 설교하는 건데요. 오늘은 신영균 장로님 아마 지금 유스그룹 설교하고 계실 터인데 고 목사님 어디 계신가? 지금 유스그룹 오늘 늦게 와가지고 우리 임수빈 선생도 안 보이고 잘 셋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 목사님 다 잘 됐죠? 한번 가서 고 목사님 뒤에서 찾았는데 앞에 계셨고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셋업이 잘 되어 있는지. 수빈 선생도 안 보이고 네? 다 오셨어요? 네. 신영균 장님 또 가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또 뭘 하라는 말인가 가실까 봐. 예, 우리 옆자리에 있는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길도 막혔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우리 구장로님 본래 3주 교회 빠진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걱정되는 마음에 한 주 땡겨서 오셨습니다. 구장로님 또 우리 구건선생님 환영하고요. 또 다른 우리 여러 가지 오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우리 회중석은 텅 비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나미스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용서의 확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주고 학대를 받으면 참고 비난을 받으면 조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설되고 예배당하며 지옥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우리 유철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두나미스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두나미스의 성경 공부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이만섭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첫 데뷔전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도록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뵈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참 소중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습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아마 매일같이 매주 이곳에 서시는 우리 김기대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탈원고적이시라서 원고를 보지 않으시고도 설교를 잘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초보이기 때문에 친원고적입니다. 오늘 친원고적인 설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적나라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잠시 검색을 했는데요. 그곳에 올라와 있던 농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가 어느 날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저씨, 당근 하나 주세요. 없어? 그러자 토끼는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끼가 또다시 약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주세요. 없다니까. 토끼는 또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온 것입니다. 아저씨, 당근 주세요. 뭐 없다니까. 너 다시 귀찮게 굴면 가위로 네 귀를 싹둑 잘라버릴 거야. 토끼가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없어. 네, 그럼 당근 주세요. 저는 그 농담을 읽으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제목은 집념의 토끼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집념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저 멀리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은 것이 그는 나이든 노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니까 참 그의 표정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근심에 잠긴 듯도 하고 큰 수심에 잠긴 듯도 하고 그의 표정은 참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그 연기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수채화 같은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그 전경들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던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천막 밖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 천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졸고 있던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화들짝 깨어 일어나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거기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준비해 놓고 가지고 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백사를 바라보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그래서 그곳을 내가 내려가 봐 알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고 이제 나머지 한 사람과 아브라함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드러내놓고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고모라를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50명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협상 카드가 이제 10명까지 줄었지만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주님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여기는 소돔 땅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소돔으로 갔던 그 두 사람은 이제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돔에 도착하자 마찬가지로 롯은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가 그들이 특별하게 친절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성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유목문화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가 먹을 끼니가 없을지라도 그들이 사나흘은 너끈하게 묵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나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으로 터무니없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그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롯의 집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야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테니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막무가 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의 혼인하지 않은 딸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만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대듭니다. 이제 천사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너의 가족을 데리고 너는 이곳을 피신하거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으면서 결국은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세워졌던 그 인간의 흔적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많은 생물들, 심지어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유황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니 그곳에 살아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왜 멸망당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멸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곳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동성애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벌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다는 의견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강단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이 의견이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려는 그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려고 하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울부짖음을 알아보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울부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귀를 거스른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거나 즐거울 때 울부짖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좋아서 죽겠는데 울부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소리를 냅니다. 아야. 그런데 조금 더 아프면 조금 더 크게 소리를 냅니다. 아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프면 우리는 울부짖게 됩니다. 그가 지르는 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울부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울부짖다라는 말이 과연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재판을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자기의 공동체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할 때, 또는 그 공동체가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울부짖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동성애로 인한 것이나 아니면 성적인 문란에 있다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 성적인 문란이나 동성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이유로 멸망했든지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은 마땅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오래된 인간들의 통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한 성경이 그것을 근거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나마 그 심판의 이유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선한 사람은 번성하지만 악한 사람은 고통과 죽음을 당한다는 이 교훈,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부터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던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주의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8장 23절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기어코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질문은 참으로 불경스럽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의 태도를 정당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북돋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는 과연 또 다른 괜찮은 삶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유황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닫혀진 이 세계를 다루실 만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던진 질문 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던진 이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연한 듯한 세계관들, 우리 주변을 물 흐르듯이 감싸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러한 통념들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세계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듯이 던진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몇 명의 의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도 행복이 있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죄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의 힘은 의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숫자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아무리 많은 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적은 수의 의인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을 끝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협상을 중단한 것은 의로운 자들의 힘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핵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숫자를 놓고 협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수학이 정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수학에 의하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공동체, 나아가서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그 악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의에 의해서 그 악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전제군주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놓고 보상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닫혀진 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한 노인이 산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 폭의 수채화 같지만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하고 모든 소리를 흡수해서 온통 세상을 암흑으로 만드는 블랙홀입니다. 그곳에는 질식할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곳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고 이제 죽음만, 그리고 절망만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뜻하지 않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맞이할 수 있는 인류의 최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갈돼가는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인류가 맞이할 지구 최후의 종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파괴되고 있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상상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따라갈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폐허로 변해버린 그 파멸의 현장, 그 현장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 삶에서 이웃들을 향하여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바칠 것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